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도 화면에 나온다고 찬송도 안 찾고 성경도 안 찾으면 평생 못 찾아요. 그때그때마다 찾으세요. 찾고 성경도 보시고요. 자, 성경을 보실 분은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실 분은 화면 보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주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주님이 계셔서 내가 좋고 왜 주님이 계셔서 내가 행복한지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3년 전이 됩니다마는 벌써 2021년 6월 초순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전화가 하나 저한테 걸려왔어요. 제가 받으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김아무개 장로인데요. 제 집사람하고 오늘 목사님 댁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제가 2016년, 17년 그 사이에 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고 제가 갔었어요. 그때 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아시죠? 자카르타 수도인데 거기에 우리 열린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두 번째 안식년인데 14년을 계셨는데 안식년을 못 가셨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드려가지고 이번엔 꼭 좀 다녀오십시오, 쉬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풀러신 학교라고 우리 이학준 교수님이 거기 교수님이세요. 거기로 공부를 하러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이제 저한테 1년 동안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제가 은퇴하고서 이제 특별히 교회에 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고심을 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교회를 돌봤는데 그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난데없이 서울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여튼 오시라고 제가 뭐 주저없이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KTX 이미 표 샀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 제가 뭐 거절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시간 맞춰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대전역에 가서 모시고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집에서 준비한 대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오셨는가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오신 이유가 이래요. 그 장로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아주 짭짤하게 잘하시고 계셨어요. 사는데 뭐 지장 없고 돈도 벌고 계셨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호주의 국제학교,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도 있고 호주의 국제학교도 있고 이제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 호주 국제학교에 영어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부인 권사님도 뭐 직장 생활하시고 그래서 아주 괜찮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아들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됐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아들이.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들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이제 그걸 하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좀 꼭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눈물을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장로님이 더 우셔요, 더.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시기 전에 이제 밥도 짓고 뭐 국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촐하게 우리 먹는 대로 점심상을 차렸어요. 그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서 식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한 공기를 다 잡수더라고요. 그것도 맛있다고 그러면서 잡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아들 장례식 끝나고 여기 올 때까지 밥, 쌀 한 톨도 못 먹었대요. 그게 넘어가겠습니까? 밥 한 번 못 먹었대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한 공기 다 비우고 국도 한 그릇 다 잡수고 그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고맙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참 울고 저희 내외하고 손붙잡고 울고 저희도 울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집인 줄로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요.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한 집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들도 잘 크고 사업 잘 되고 또 부인 권사님 또 학교 교사하면서 또 그렇게 지내니까 뭐 부러울 게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일이라고,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남의 일처럼만 보이던 일이 내 일로 생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어떻다고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앞에도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서로 딱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 딱하게 여기며 사셔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구를 조롱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세상 일이거든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할 줄을 누가 알아요? 몰랐잖아요. 재벌로 그야말로 나라 경제를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한 사람도 식물인간 돼서 7년, 8년을 그냥 그렇게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건강할 때는 재계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래서 서로 딱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장로님 부인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2월 11일자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가끔씩 목사님이 떠오르고 힘들었을 때 그날 베풀어 주셨던 사모님의 그 따뜻한 밥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밥도 그립습니다. 밥도 그리웠다고 그랬어요. 그날 목사님, 사모님 저희 위로해 주신 말씀들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당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참혹한 광야를 건네고서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곁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래요. 저희에게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에게 주님이 계셔서 슬퍼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에 가면 목사님, 사모님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건강 잘 챙기셔서 빨리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제 왜 내게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하고 다행인지 이제 생각이 드시죠? 아시게 됐죠? 주님 없이는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어요.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손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여, 주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건강을 잃었을 때도, 의사들은 다 안 됩니다 할 때도 저는 주님 손잡고 주님 붙들고 오늘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만일에 제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벌써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님이 저에게는 버틸 힘이시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슬프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그런 조건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면 40절에 그랬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나왔다고요.
한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자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어디에든 기록되기를 바라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역 발표할 때 이름 뺐다고, 자기 이름 빠졌다고, 요람 만들 때 자기 이름 빠졌다고.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섭섭해 하시는 걸 제가 봐야 되니까. 실수인데 그게 실수를 용납을 잘 안 하세요. 빠진 것만 그냥 섭섭한 거예요. 어쨌든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한 나병 환자,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나병 환자가 거의 없어요. 볼 수 없지요? 거의 없어요. 의술도 발달했고 또 관리도 잘해서 일반인과 더불어 섞여 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길에 막 돌아다녔어요, 길에. 그러면 돌멩이가 던져서 쫓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모부터가 벌써 달라요. 막 눈썹도 없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뭉탱이 손이 되고 발가락도 없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서 밥을 얻어 먹으러 다녔다고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여기다 깡통 이렇게 하나 팔에 걸고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 던져서 쫓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왜? 아무것도 접촉을 싫어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이 박물관처럼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거기 격리 수용되면서도 거기서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일본인들은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노동을 시켰다고요. 노동을.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패고 죽이고 그러던데요, 거기가. 지금은 가면은 병원이 있고 아직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은 이제 환자들이 거의 이제 음성이고 거의 없으니까 그 뒤로 흔적들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때 살았던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소외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짐승 대접받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이고 오히려 죽으면 더 좋아해요. 한 사람 치워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예수님 당시에 더 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나왔어요.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 환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온 거예요. 그 나온 용기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면, 원하시면, 주님이 해주시면 제가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주님.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뜻이에요. 애원한 거예요.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었겠어요. 죽더라도 낫기만 한다면 목숨도 던지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참 굉장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너 문둥이구나, 나한테 옮기면 어쩌라고 이렇게 가까이 와, 저리 가, 저리 물러가, 내가 돌은 던지지 않아도 너 가까이 오는 거 싫어, 저리 가버려 하고 쫓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랬거든요. 돌 던지고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신 대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딱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몸은 빠졌지만 그에게 대시며 그의 몸에 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 짧은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를 내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흉측한 이 몰골, 피고름이 흐르는 그 몸에 당신의 손을 직접 대시고 괜찮아, 괜찮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너무 힘들었지, 내가 고쳐줄 거야, 괜찮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에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하면 요 세종시에, 그전엔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종촌에서 이렇게 걸어서 한 1시간쯤 들어가면 양화리라고 있어요. 그 양화리 전에 진일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그 흔적이 없지만은 거기에 논 가운데, 길 옆에 논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전도사로 거기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중에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수업 끝난 대로 내려와서 교회 일을 하고, 월요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집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 그 앞에 논길, 그죠? 옛날 말로 하면 신장로, 마차길 이렇게 우리 동네로 올라가는데, 그 동네, 거기 산 밑에 그 동네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한 동네가 몇 가구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앰뷸런스가 삐뽀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겼나?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갑자기 저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근데 하여튼 휙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위에서 제가 심부하던 그때 그 교회 집사님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더니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저 운마을에 가셔서 예배 좀 드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앰뷸런스가 올라간 그 타고 온 환자가 누구냐 하면 그 동네가 고향이고
자기 집이 거기 있는데 서울 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다 이제 악화돼서 병원에서 이제 편히 집에 가서 임종하라고 보낸 거예요. 서울 병원에서. 근데 서울서 교회를 다녔대요. 순복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임종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가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가자고. 근데 그 집 식구들도 그 교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람 집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 사람 골라가며 하셨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 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무운둥병 그 피고름 나는 그 피부에 그 살에도 몸에도 손을 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 그 모습이 늘 제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나도 목회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리라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마당에 쭉 서 있는데 한 17명이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 웅성웅성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그 바깥체의 그 사랑방에 이제 그 환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임종이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들어가서 임종을 지켜야 되는데 왜 밖에 나와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하여튼 문을 열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숨을 막 몰아 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잡을 때 처음에 파락파락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했더니 손이 편안하게 내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제가 기도 끝나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안심이 된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갑니다 하고 마음속에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시고 내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습을 이렇게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인계를 해, 이제 가족들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수습을 해서 천을 이렇게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도 그렇게 안 들어왔냐?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와서 참여라도 해야지 왜 하나도 안 들어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폐결핵 환자는 마지막 숨 쉴 때 결핵균이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가면 그걸 마셔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때 폐결핵에 걸리게 된다. 전염이 된다. 그런 맞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제가 그 뒤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지금 없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설에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용감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낙원 전도사님 참 용감하다고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심정이냐? 예수님의 이 심정을 제가 간직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병에도 손을 대셨는데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 하면 걸어가는 동안에도 발가락 2개가 없어지는 병이 나병이에요. 여러분 한하운 시인을 아세요? 한하운이라는 보리필이라는 유명한 시를 쓴 한하운. 그 시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록도를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목이 소록도 가는 길, 그리고 부제목이 소록도 가는 길이고 앞에는 전라도 길인가 그래요. 전라도 가는 길인가 그래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 제목으로 소록도 가는 길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눈물 나는 시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토길, 그 먼 황토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 발가락 2개가 없더라. 어디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 좀 한번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발가락 2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머리카락 다 없어지면서 흉한 몰골이 되어진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남들은 멀리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환자, 병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너나 없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평생을 아주 호의호식하며 고통은 요만큼도 없이 살았을 거야. 천만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명예? 필요하지만 명예보다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저요 지금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왔어요. 몸이 부서지라고 일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월세방 살던 집 그저 우리 식구 살만한 집도 하나 마련했고요. 이제는 걱정 없다 싶어요. 그런데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요새는 병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픔을 가진 가운데에서 찾는 주님은 평안할 때 찾는 주님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그런 인생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믿음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굉장하게 내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주님마저 안 계시다면 참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난 예수 없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까짓 거 잘 살아. 두고 보세요. 그게 잘 사는 건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거죠. 내가 평안히 갈 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일지 모르지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주님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치고 넘어져 쓰러질 때는 살며시 내게 와서 등 밀어주시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을 행복하다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멘? 아까 그 장로님, 권사님 네 분 보세요.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자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1년 동안 있을 때예요. 그분들이 한 번도 뭐 어렵다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평탄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안 계셔도 돼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분들에게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분들은 아마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계셨기에 그대로 붙잡아서 오늘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에 충성하면서 아들 하늘나라에 잘 있을 것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주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 호소하는 이 문둥병자에게서 나의 자화상을 보는 거예요.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내 자화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고 자포자기하고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하고 그냥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타락해버렸다면 이 사람은 쓸모없이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께 와서, 여러분 이걸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예수께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게 그가 사는 길이었다고요. 이게 그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께 왔다는 거, 이걸 여러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혼자 몸부림치면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이걸 끌어안고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나아갈 때 너희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와.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각할 것은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성경의 그 말씀을 21세기 현대에 와서 현대어로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 이렇게 아픈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사정 누가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천안에서
서울로 통근 열차를 타고 통학을 했어요. 그 기차가 새벽 2시 55분에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가방 메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제 어머니는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일어나서 밥을 지으세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밥 먹여 보내야 된다고 밥 지어가지고 먹고 가라고. 그 시간에 밥이 먹힙니까? 그래도 어머니 사랑이니까 제가 밥을 먹어요. 국 떠서 조금이라도 먹고 가면 그래, 잘 갔다 와, 그러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열차를 타러 집에서 나와서 기차역까지 가는 동안에 길 옆에 예배당이 3군데가 있어서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이렇게 3군데 교회가 가면서 있어요. 다 길 옆이에요. 그러면 불이 희미하게 교회 예배당마다 켜져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전부 여성들의 소리에 남자 소리는 없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하나님 부르는 소리예요. 얼마나 속에 맺힌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하소연을 할까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갈 때 들으면 매일 그래요. 지나갈 때마다 이거 뭐 예배당 뭘 저렇게 소리 지르고 우나? 뭘 저렇게 우나 그랬어요. 운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는 건 우는 거예요. 근데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날 하루도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다 아셔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외아들 잃은 슬픔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으니까 지금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팍팍하겠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생각하고 주님만 꼭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내게 계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